어떤 방송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우리의 속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내 고생 좀 사가지고 가서 싸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부요함, 행복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 거기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도 하와도 그들의 가정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달콤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에덴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고 섬기는 일은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다만 죄의 결과로 섬겨야 될 대상, 세상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일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일함으로 내게 맡겨진 이 공동체, 이웃을 섬깁니다. 우리는 일함으로 가족의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일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강석주 통영시장 아버지는 연로한 몸으로 아파트 경비를 하고 화단을 가꿉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제 아들이 시장이 되었으니 이 어려운 일 하시지 않아도 되었군요. 그분 하시는 말씀, 아들이 시장이지 내가 시장인감? 내 일 뺏으려고 하지 말어. 이 일은 내 건강이요, 내 행복이요. 이 말 한마디가 인터넷상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 중에 가난하게 살면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멋지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요. 가난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부 자체도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게지요. 부 자체를 축복으로 포장해서도 아니 되는 거고 가난을 미화시켜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부한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게고 가난 가운데도 비굴하지 않고 행복하게 내 사역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베니 흰의 책 가운데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자들 가운데는 성공신학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단지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유하게 살 때에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겠지만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시며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사업을 하지만은 그 사업터 내게 맡기신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흉년던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요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요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족하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나는 자족한다. 나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한다.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부요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번 돈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운데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요를 증거하며 살기 위한 선물입니다. 이 성경적인 부요를 모르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글러 박사의 재미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산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그 두뇌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못 산다. 돈으로 화장품 살 수 있어도 아름다움은 못 산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어도 건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어도 구원은 살 수가 없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즉 진정한 부여를 모르면은 돈은 가져도 저주가 되고 못 가져도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게 됩니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에 그에게 시간을 준대요. 그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사람을 맡겨줍니다. 내가 맡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인 게지요.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준답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는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오감을 만족시킬 때에 그들은 행복해 합니다. 우리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나 자신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이 모든 공동체의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난하면서도 부여롭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까지 한데 근성까지 가난해졌어. 마음마저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이면서도 늘 목마르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 우리가 바라는 삶이 무엇일까요? 풍요롭고 부여로우면서도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여는 받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가령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이 씨앗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둔다는 것이죠. 내 곁에 사람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면 내게 덕이 되는 것이고, 비난을 심고 미움을 씌우면은 비난과 미움을 내가 거두게 되는 것이죠. 배신의 씨앗을 심으면 배신을 내가 거두는 것이죠. 그러나 선을 뿌리고 심으면은
내 인생에 선을 거두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미국에 아주 큰 가구점 거리가 있답니다. 늦가을 쌀쌀한 비가 내리는데 한 할머니가 촉촉히 비에 젖어서 가구점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누구도 이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구점 처마를 왔다 갔다 하며 비를 피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한 젊은 종업원이 나와서 할머니 뭘 좀 도와드릴까요? 나를 픽업하러 차가 오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네. 할머니 이리 들어오세요. 차 한잔하세요. 따끈한 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할머니 차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기다린 차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몰라. 부스럭부스럭 차 번호를 주문해서 끄집어내 줍니다. 할머니 그냥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산 쓰고 나가서 이 젊은이가 또 한 차가 서성이는 걸 보고 이러이러한 할머니를 픽업하러 오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할머니를 모셔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신사 한두 분이 찾아오더니 가구점에서 어마어마한 가구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배달하고 봤더니 그 빌딩이 당시 최고의 갑부 카네기의 건물이었던 겁니다. 이 어르신은 당대 최고 부자 카네기의 어머님이셨던 게죠. 친절을 심어 친절을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의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의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악을 심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어 선을 거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량의 원리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겁니다. 세 번째, 정성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많이 심는다고 많이 거두는 것만 아닙니다. 정성을 함께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심고 오늘 저녁에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둡니다. 금년에 심어서 10년, 20년 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씨를 뿌리고 자손들이 거두기도 합니다. 선한 씨를 뿌리는 그 자손들이 걸씨가는 것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성경의 약속인 게죠. 때로는 악을 뿌렸는데, 악을 심었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선을 심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선을 뿌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다섯째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심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은총의 원리입니다.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내가 가꾼 것 아닙니다. 나는 수고한 것 뿐이고 비를 주시는 분도 온 우주의 질서를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거지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눔의 원리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만은 내 땀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 정도의 농부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먹고 사는 거죠. 내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확실한 심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정직하게 심어야 할 땅,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서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 아닙니까? 로드스 데이, 내가 쓸 수 있는 날이 아니죠.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아끼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행복하고 부자 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봉헌물을 아끼고 아껴서 부자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친 분 계십니까? 하늘에 심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게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성경의 법칙은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도 진리입니다. 심지어 투자에서도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자를 해도 되는가? 예, 투기는 안 됩니다. 그러나 투자는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투자의 많은 법칙들이 나옵니다. 잘못된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투자하는 건 욕심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집을 산다든지 할 때에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은행권을 통해 빌리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려서는 아니 됩니다. 돈을 빌려주어도 안 되고 돈을 빌리겠다 생각해도 아니 됩니다. 사탄이 낍니다. 사람 잃어버립니다. 돈 잃어버립니다. 신앙 잃어버립니다.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서는 보증 서는 것도 음이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엄중히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사업보다 중요한 것들 희생시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부요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벌겠다고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 성공하겠다고 신앙생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 내겠다고 사람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건강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복받기 원하면 복받을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받은 사람은 그런 말이 없어요. 복을 얻은 사람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더라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복은 쌓여지고 열매는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정직하게 심으면 정직하게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 지식, 경험 면에서 그래야 내 이웃을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품성을 잘 심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언어를 덕스럽게 잘 심어야 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우리 가게에 들르는 사람 주님이시다. 회사에 가서 내가 섬기는 내 상사 주님이시다. 내가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들, 부하 직원들 주님이시다.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신용을 심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 곧 계약서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믿고 속고 살아가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안소망 교회가 한 27년
역사 자국을 걸어왔습니다. 크고 작은 이사를 합치면 7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계약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면서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대략 간밤에 발을 정자로 돈을 주고받고 약속을 주고받았던 계약을 해보니까 80번이 넘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합치면은 100번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100번이 넘는 주고받는 일들 가운데에 단 1원도 단 하루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계약 과정 속에 부정이 끼어들거나 타협을 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27년 걸어오며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소망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진 것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생활비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유목사가 일산에 들어가서 고생하며 개척한다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제 동료 가운데 선배 한 분이 새로운 큰 교회 부임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처음 건축금을 했더니 6억 정도 건축금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당회와 재직회를 열어서 이 6억을 축복의 씨앗으로 심읍시다. 우리 개척교회 하나 세우고 그리고 심은 그 씨앗으로 우리 큰 교회 우리가 600억이 될는지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이 씨앗 6억을 심읍시다. 그렇게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게 6억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6억이면 일산 신도시에 우리 종교부지 한 자락을 구하고 한 층 정도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의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일산 땅에 심겨져서 번듯한 일산의 교회 하나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 제가 그 교회를 잘 압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돌려주면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소망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이 어려운 이 시대에 오직 개척 정신으로 개척의 가치로 오직 복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씨를 뿌려도 눈물을 흘려도 피를 흘려도 헌신해도 우리가 한다. 우리 한소망교회 교인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전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오늘 한소망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거두지 못하고 계신 분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